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용어 중에 우리 시대를 정의하면서 여러 정의들을 합니다. 혹자들은 카오스다. 카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혼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혼돈의 시대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가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있고요. 정의가 묻혀버리고 불의가 정의같이 둔갑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흑백의 논리로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참 매우 어려운 시대에 있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은 어떤 거냐면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중에 수십 %가 혼자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와 전반적인 부분이 이 홀로 싱글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서비스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택도 없죠. 가족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동남아 가보시면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도 약간은 그런 구조였죠. 대가족 제도고 가족의 혈연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 버리는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소위 말해서 더치페이라는 거. 소위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 밥을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몫을 각자가 먹은 것을 각자가 해결하는,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여러분 술잔을 한 잔 가지고 돌려가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미개인 취급받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뭘 하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만큼 끈끈함이 있고 뭔가 함께 더불어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느껴지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움켜쥐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든지 취해야 된다는.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IT 강국이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 종교 하나가 요즘 정치인들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이슈화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치 집단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종교의 탈을 쓴 기업형 종교입니다. 돈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일본의 해저터널 뚫을 수 있도록 그런 로비를 하고, 그런 걸 아무나 하겠어요? 소위 말해서 종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칭한 복음이 아닌 정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일이 좀 날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교가 정치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교 분리인데, 여러분,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찬반 논리가 있습니다. 교단별로다가. 그런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거기서 크게 되어지죠. 우리 개신교도 자유하지 못한 분들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철저히 복음을 앞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점들이, 목표점들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정치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또 꾹꾹 받아 받아먹는 정치인들도 문제가 더 큰 사람들이고요.
얌전한 척하고 꽤 괜찮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부류들이 죄송하지만 그쪽 부류들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남을 위해서 산다?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신경 써서 여기까지 온 게 뭘까 그러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작은 교회가 해외에 2교회를 설립하고 여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여러 교회를 후원하고 여러 기관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자랑 삼아 올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결같이 달려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왜? 성경은 남을 위해서 살려고. 돈을 왜 버느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쓰려고 돈을 번다라는 이 복음의 원칙을 우리가 쉽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움켜쥐기는 쉬워도 움켜진 것을 남에게 섬겨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함이 있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움켜진 손이 펴지는 순간은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받을 때에만 그것이 가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 일을 하면서 노예 여러 부서들의 당연직이 돼서 분회장으로서 참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방성장위원회라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여러분 교회 개척에서 아직 자립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 교회를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저희 노예가 자립을 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다른 노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노예거든요. 몇 년 전에 202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나가는데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시찰 안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죠. 저희 교회도 그랬던 교회이기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문 닫지 않는다. 공감하죠. 저희 교회가 2003년도 6월 6일 날 창립을 했는데 설립했어요. 물론 예배는 고전에 몇 달 전부터 드렸죠. 저희 교회가 그 2003년도 6월 6일 전 그 몇 달 전에 예배 드릴 때부터 그때는 이제 저희 가정밖에 가족들이 없었으니까 저희 가정이 첫 달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머리로 돌아간 분들은 굉장히 그렇고 선교를 작정하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약간만 그냥 대충 5천 원, 10,000원 적어가지고 그냥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도 여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23년째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선교가 좀 정착이 됐죠. 그래도 아직까지 항상 이 선교연금을 작정하는 주일이 되면 마음에 약간은 불편함이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요. 그래도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선교 분야는 나름대로는 잘 정립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고맙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그래 정말 어려운 일들이 23년 동안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셨던 것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에 주님 앞에 조금 뭘 잘 보이려고 했던 게 뭘까? 별로 내세울 게 크게 없는데 저 자신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그래도 선교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은 공감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늘 그 지상 명령 중에서도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는 큰 대자를 써가지고 큰 명령이라는 것.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고 마치신 거라면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뭐가 있는 거냐면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명.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지상명령을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이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지시였어요.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육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 유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독교 선교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에는 설교 내용이 달라져도 오늘도 다른 내용이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28장을 떼지 않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항상 말씀드려요. 물론 이 본문 말고도 구약에도 본문을 찾을 수도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죠. 단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오늘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 16절에서 우리가 단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11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11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선하기까지는 현재까지 11명의 제자들인 거예요. 11제자. 그들에게 갈릴리라는 지명을 가리켜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를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배후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명을 받았잖아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갈릴리라는 발음을 잘 못해서 어떤 애들은 갈갈이 교회라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집사님 애가 그러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랬지만, 아니 갈릴리 교회를, 멀쩡한 교회를 갈갈이 교회라고 발음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명을 받은 건데 기분이 되게 나빠서도 갈갈이 교회든 갈릴리 교회든 어차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갈릴리 교회거든요. 그 갈릴리 그 도상에서 호수 그 배 위에서 그렇게 갈릴리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뭐 그게 대단히 뭐 이름만 자꾸 교회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개명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나쁜 것도 없지만 좋은 것도 없어요. 이름 바꾼다고 뭐든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지명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죠.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가. 지시하신 산이 나와요. 그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로 약속한 그런 장소예요. 17절로 가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하니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심하는, 의심하다 망설이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뭐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왜 이런 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헌금하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있는데 왜 내가 선교를 해야 되지? 여러분,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은 빨리 없어져야 될 의심이고,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 중에서도 대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해서 안 한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어떤 율법으로는 큰 틀이 있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이성의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5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밥을 먹으라고 차를 마시러 가도, 물론 뭐 요즘이야 뭐 카드 시대니까 카드 결제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만지작만 거리지 정작 남을 섬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호불호가 정말 갈려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주로 밥 사는 사람이 사고 주로 차 사는 사람이 사지, 야 진짜 제가 이래 다녀보면 속으로만 하죠. 겉으로는 못하고, 당신 참 인간하다,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지인들은 별로 그런 분들이 없나 보다. 제가 원하고 바라건대 어디 가서 주머니에 손 넣고 만지작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미리 오늘은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미리 오늘은 내가 차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고 당당하게 뭐를 내요? 현금이 아니라 당당하게 카드를 내요. 그래야 포인트라도 쌓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18절에 보세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와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거죠. 20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핵심이 여러분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 동사는 뭐냐면요, 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나머지 뭐 가르쳐 또 세례를 주고 뭐 거기로 가고 이런 것은 다 보조 동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메시지를 한번 받을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메시지를 받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따라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주일날 이제 인천공항 간다고 낮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방 하나 올려매고 제가 갈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지?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선교지 분석이 100% 되지를 않았어요. 그저 그냥 바리바리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든 걸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후회함도 없어요. 선교지를 그때 가서 그렇게 가면서 치유 사역을 하러 갈 때도 있었고 정말 많이 갔죠. 특히 동남아 많이 갔죠. 저희 교회가 이제 2번째 교회를 해외에 세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것은 지금 저희가 2교회가 세워진 베트남,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 그래요. 그 지역을 하나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교회를 다 세우고 그 이후로 필리핀이든지 대만이든지 네팔이든지 이런 데 가겠다고. 사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것들이 제가 이 2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끔 어려운 건가 짐작은 했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는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죠, 여러분.
어떤 때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사람, 적당한 관계의 만남, 그냥 의무감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직장이 됐든 그것이 학교가 됐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별도의 시간을 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한다, 어려워요. 타임의 문제가 심해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내 가족들, 나하고 함께 밥 먹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잘 아신 대로 16장 15절에 말씀 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거기 빌립이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지명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죠, 여러분. 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남한테 비교당하고 남한테 여러분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출발은 어디로부터였냐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남이 더 훨씬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가 몇 평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어디에다가 땅을 사놨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아시죠,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잖아요. 성경은 진짜가 아니면 가짜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을 거기서 지냈는데도 살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찰스 다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양천교회에 가서 축사인데 축사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할 거거든요. 찰스 다윈이 3살 난 딸이 여러분 어느 날 죽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원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님 되려고 했던 분이 찰스 다윈이에요.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서 평생 살다가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창조주요, 당신만이 구세주입니다. 이런 후회를 하면서 찰스 다윈이 죽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진화론을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 뭘 배워요? 창조론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말은 뭐겠어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이론을 만들었던 그도 모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창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의도가 뭐냐면 선교의 사명을 지금 강조하는 이 찬송이거든요. 505장이.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 가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영혼 구원하는 그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상급 주시려고, 더 큰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 번 하고 나눴던 메시지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저도 어떻게 되든지 남은 10년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 오늘 응답해서 온 분도 있고 아직 이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두 청년 또 부탁받은 청년들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러니까 또 고맙다고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광호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입국해 오는데 이제 광호한테도 제가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죽을 똥망똥하고 지금 있다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9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한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에게 딱 내려갈 때 예배드리고,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맞냐고 물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교회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19에 하나님이 흔드셨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한국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양육반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거, 양육하는 거,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 소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 주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막 왔어요. 아직도 23년이 돼도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까지를 이런 걸 해야 되나. 제가 이 목양실에 있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착잡해지고 답답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더 할 말도 없거든요, 이제는. 근데 문제는 현실을 보면, 여러분, 우린 공동체잖아요, 보면. 생각이 각각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교회 와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제 마음이, 모든 훈련의 장소는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 사회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제자로, 그리고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 거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배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거든요. 근데 원래 아볼로도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25절에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가보면 요한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라는 게 그냥 물 세례 받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더 정확하게 그걸 풀어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석책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풀어둔다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엉뚱한 데 가서 잘못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 잘못되다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선택이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심지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7절에 가보면 거기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성령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은 것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게 알게 된 다음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더라. 그걸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양육하잖아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스승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먼저 나처럼 커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나처럼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때 제자가 물었어요. 왜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스승이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밤새 공부할 수 있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속도가 빠르지를 않네요. 여러분 IQ가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늦게까지 공부를 하려면 커피를 즐겨야지만이 여러분 졸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우스운 소리 같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커피 이전에 배움이 중요하다. 가르침을 받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알 때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20절 말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정말 믿는 거 맞아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까지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창조주로 구원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교 사역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교한다라는 게 선교사들 돕고 이런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 주의 일에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여러분 교회 조금 섬겨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거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걸 견디고 참고 또 섬기고 나아간다는 게 진짜 어렵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승교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혀서 막 두들겨 맞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25절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시면 항상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 놀라운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성도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을 주셨냐면 이런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이런 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제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새해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생활을 요즘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좀 생활을 긴축하고 싶은 마음들. 예수쟁이들 우리들은 정말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섬기고 살라고 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의 대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되냐면 이 땅에 교회를 남겨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세계에 있는 열방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어떤 때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김장한다고 그래도 흉내만 내죠. 여러분 좀 서방서 어려운데 동사무소, 파출소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용기들이 믿음이 있는가? 겨우 자기 한 사람 거느리면서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아주 매우 이기적인 거죠. 선교하고 대접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와도 섬기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한번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